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또 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전도서 7장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내 허무한 날이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에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의 피하려니와 죄는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니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 볼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어린아이,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일찍 생을 마칠 때도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 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욥기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 이렇게 15절에 나오지만은 영원한 숙제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15절에 나오죠. 내 허무한 날이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의롭게 살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좋게 이렇게 살았는데도 공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의롭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힘든 경우가 있고,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일만 있었는데도 자손만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이해가 안 되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죠. 이것은 영원한 그냥 우리가 우리의 의문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도 수많은 그런 성경의 그런 인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시편 말씀에도 보면은 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여러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지혜로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오직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요,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는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이 삼라만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런 일이 당장 내 눈앞에서 벌어져서 우리가 이건 합당하지 않다, 이치에 맞지 않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의 그 깊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그것을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그때는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의 뜻,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린다는 것은 그거는 좀 너무 힘든 일이죠.
예, 그래서 완전한 지혜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완전한 지혜를 찾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모든 벌어지는 현상들이 다 이해하겠다고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 진리를 찾았다. 뭐 다 부분적으로는 알겠지만 완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지 이 전도사는 16,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뭐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전도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도 이 지혜를 계속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의인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게 이상한 것 같지만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왜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의인이 되는 것이 나쁘고 지혜자가 되는 것이 나빠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지나치게 내가 의인이 되는데 왜 의인이 되려고 하느냐? 어떤 의인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지혜자가 되는데 무엇을 알려고 지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 포인트를 중점에 두지 않고 의인이 되고자 하는 거, 지혜자가 되고자 하는 거,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의인이 되려고 하고 왜 지혜자가 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내가 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교만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도자는 그것을 지금 경계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를 가지려고 해도 왜 지혜자가 되려고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데 뭐 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요. 정말 어떠한 무엇을 탐구하는 과학자가 어떠한 정말 진리를 찾아서 그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계속해서 연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과학들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들이라면은 그 과학자가 쌓아놓는 그 지혜가 과연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결국은 패망에 이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쌓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왜 내가 지혜를 가져야 되는가? 그 목적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의인이 되고자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의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어떤 나의 명성, 나의 명예, 나의 자존감, 내가 높아지는 것 이것을 위한 의인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패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의인 되어지는 것, 이 목적과 내가 어떠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도사는 그것을 경계하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이요. 21절, 22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자, 전도자가 사람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 이것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참 이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좋았다가 상했다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조금만 나를 칭찬해줘도 금세 우쭐해지고요. 금세 기분이 좋아지고요. 예, 그리고 또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흉을 보게 되게 되면 금세 마음이 상하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전도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것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써도요. 그것이 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걸 일일이 다 신경 쓰다 보게 되면 물론 우리가 좋은 말을 듣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야는 하겠지만은 아무리 노력해도 100%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남의 말에 관심을 갖고 지나치게 남의 말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중을 하니까는 너에 대해서 이렇게 흉을 보는 그 종의 말도 들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무심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너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은 괜히 안 들어도 될 소리, 그런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그런 소리도 잘 안 들릴 텐데, 그러면 마음 상하는 일도 없을 텐데, 그런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에 민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니까는 조금만 우리에 대해서 누가 싫은 소리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금세 힘이 들게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전도사가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싫은 소리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고, 22절 보세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던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너도 누군가 그렇게 흉봤던 적이 있지 않느냐. 너도 누군가 그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싫은 소리 했던 거 있지 않느냐. 너도 그렇게 하는데 나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보게 되면 그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전도자가 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완벽하고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다 이런 교만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무엇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이 필요 없는 의인은 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이 필요 없는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지혜를 찾아도 완벽한 지혜일 수 없는 것이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에 이렇게 쉽게 흔들릴 만큼 우리는 그 정도의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에 너무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꾸 스스로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높아지게끔 헛된 것에 이렇게 마음을 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집중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 내가 스스로 뭐 만들어가서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삶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29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잘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 이런 모든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어진 것도 우리의 그 꾀들을 낸 것이라.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고, 우리가 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완전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유한함의, 부족함의, 연약함의,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